오늘 수요 시신학의 제목은 부르심의 소망.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 말씀이고, 저는 칠선교구를 담당하는 조성한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19절에는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 어떤 소망으로 부르셨는지, 어떤 목표와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8절 말씀에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단어가 나옵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기도의 내용을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소망에 초점을 맞추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쉽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리게 될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대단할 것입니다. 그걸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표현하자면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감격, 기쁨, 감사, 어떤 기적, 이런 것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것하고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분명히 더 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누리게 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85장을 찬양할 때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직접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거, 그런데 하나님을 지금 만나면 너무나 좋을 것, 이거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 소망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맞춰보기보다는 이 부르심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누리게 될 놀라운 것들은 너무나 큰 것 분명한데, 그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위기들을 잘 힘을 내어서 극복하자,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장차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니까 이제 좀 분발하십시오, 좀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은 분명히 클 것입니다. 장차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지금 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적용하며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소망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부르심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아닌 부르심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룩한 부르심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자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다고 했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주어가 강조점이 있는 단어입니까? 목적어에 강조점을 두는 단어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내가라고 하는 주어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이라고 하는 목적어에 초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에 초점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목적어에 초점을 두는 단어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던 것이 그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느냐, 그리고
그 누구를 믿게 된 것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뭐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단어를 꼽으란다면 뭘까요?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의 이름입니다. 누구든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든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만 구원 얻는 것이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누구든지는 다 망하는 누구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의 이름에 달린 것이지 부르는 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금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었느냐, 들어서 믿었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믿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은 대상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여기로 초점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전파했으니까 내가 들어서 믿은 것 아니냐라고 초점을 그쪽으로 모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뒷절에 끝이 뭐로 나갑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복음 전해서 그걸 듣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믿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대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무슨 힘을 내느냐, 여기에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와 내용과 원리와 목표,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정하십니까?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손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이것을 신앙,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소망이라는 것을 초점 맞춰서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거기는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둘째 사망은 없는 것이다, 고통 없다, 영광의 강체가 있는 것이고 면류관을 쓰는 것이고 순환문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지금 그 부르심에 항복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부름받은 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는데 그 부름에 너희는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오늘도 그 부름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일을 내가 받들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지금 살고 있고 나는 그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은 신앙생활에 정반대되는 것이고 칭찬받을 하나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큰 문제는 죄 짓는 것과 방불하지만 죄는 아닌데 죄 짓는 것과 방불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 우리 샤이닝 유스 학생들을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학생 중에 나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올지, 어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이 학교에 안 가고, 학교에 등교 안 하고 PC방에 가서 막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혼을 냅니다. 그런데 혼내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PC방에 간 것 때문에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PC방에 가야 할 시간에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너는 공부 안 하고 여기서 이것 하고 있다, 그래서 혼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애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PC방 안 가고 집에서 그냥 놀았습니다. 그럼 잘했다 이렇게 합니까? 똑같이 혼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가야 할 시간에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게 학생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PC방 안 갔다, 그래서 나는 학생의 본분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학교 가서 등교해서 수업을 따라가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성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요구받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망, 그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빈둥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요구된 사항을 들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이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탕함이라고 하는 것,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 이건 뭐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욕먹을 짓인데, 여기에 이 두 가지와 더불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나쁜 짓을 했다 이전에 낭비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월 호송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를 써야 되는데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방탕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방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쾌락을 쫓고 세상 일을 쫓아다니다, 자기 좋아하는 일 쫓아다니다가 미래를, 하나님이 오실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PC방 가서 게임만 하고 있는데 언제 공부를 합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오는 것,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일, 경건한 일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거룩과 이 정결, 성결,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준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술 취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술을 먹으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 가니까 술이 나를 먹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이 완전히 우리를 잡아 흔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PC방에 가서 게임하는 애들이 가서 처음에 그럽니다. 딱 1시간만 하고 가겠다. 그런데 1시간만 하고 옵니까? 온 정신 다 빼먹기 때문에 몰래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방탕함과 술 취함,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쁜 일이라는 것,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생활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 여기 지금 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의 염려에서 세상적인 어떤 체면치레라든지 세상적인 자존심을 내세우는 일에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정신이 쏙 빠져서 우리가 해야 될 영혼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이런 모든 것들을 빼먹고 거기에만 몰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가 방탕함이라든지 술 취함에 비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이 공부를 안 하면 PC방 안 간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PC방 안 가고 집에서 놀았습니다, 그게 잘한 게 아니라 학생의 본분,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이 생활의 염려도 또한 우리가 경계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13장 22절 말씀 보시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키울 틈을 가로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 그 말씀을 키워야 될
그 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왜 이런 얘기를 소개합니까?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요구하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잘했죠? 그러니 제가 이거 원합니다. 이거 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마치 거래하는 식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합격시켜 주세요. 내가 열심히 봉사할 테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생활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와 결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에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돈이 최고의 무게가 됩니다. 오직하면 성경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오늘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나는 주님 만나서 세상적인 문제, 세상적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렇게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 계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악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오직 유일한 목표요, 인생의 목적이요, 요구요,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수요 치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심에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부르신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런 영적인 훈련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자는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자는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의 존재, 우리 삶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영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펼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쓸모있는 존재인가, 남 보이려고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류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그네 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로 우리를 이 시간에 불렀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그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그런 훈련 말고, 그런 연습 말고 손으로 이길 수 있는 훈련,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를 들어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데 긴 쿠션 놓고서 배를 깔거나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부모님이 아우 잘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수학 공부를, 영어 공부를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지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말씀 들은 거 휙 듣고 돌아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라. 수학 공식 하나 한번 봤다고 외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 한번 쑥 보고서 다 외워진다 그러면 뭐로 공부하겠습니까? 자꾸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얼마나 연습하고 계시는지 오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면, 그런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로 시작해서 화요일 트리니티 성경 공부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또 금요 은혜밤도 있고 새벽 기도회 매일 있고 그렇게 말씀의 공부, 기도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많은 우리 교인들이 등록하셨는데 수요일 현장에 와서 듣는 분들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댁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 공부하십시오. 댁에서 공부하다 보면 긴 베개에 쿠션 놓고서 엎드려서 하거나 누워서 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이웃에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몸뚱아리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는 잘 산 것이고 이것 없이 살았다면 우리는 흥청망청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기쁨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 모두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예배자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거는 목사님이나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목사님도 똑같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외람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치가 이 압구정동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서울에서 제일 땅값 비싼 데가 어딜까 하면 뭐 여러 군데 나올 텐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압구정동도 굉장히 비싼 땅값을 차지하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우리 교회 건물의 이 모든 것을 환산한다면 도대체 얼마일까요? 그 좋은 땅에 그 좋은 건물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건물과 그 예배당 그 모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지금도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깝고 어려웠던 것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을 때였습니다.
신청광명교회 한 달 예배당 임대료가 1,200만 원까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1,200만 원 한 달에, 이걸 우리 교회가 평수가 한국평으로 100평인데 나눠보십시오. 얼마일까요? 한 평에. 이 비싼 가치를 우리가 예배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제발 교회 와서 놓으십시오. 이 좋은 예배당 그냥 주일 한 번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쓰지 마시고 교회 오십시오. 우리 교회를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좋은 시설, 이 좋은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배당에 오셔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나 혼자 와서 하는 건 힘들 수 있는데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십시오.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한다고요? 성경 공부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냥 흘러가는 것 가지고 내가 다 했다. 목사님, 제가 권사 40년째입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두고 그래 1년만 더 해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서, 말씀 연구자로서, 사랑의 실천자로서 살아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배당, 비싼 예배당, 좋은 풍성한 시설,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시설과 이런 모든 내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이걸 활용하셔서 우리의 것을 더 많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채워져서 체험받는 우리가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뭐 망한다, 세계가 망한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망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금 10명이 뭡니까? 수많은 인원이 와서 예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사모하시고 말씀 공부를 사모하시고 기도에 내 전 혼신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광림교회 에이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습하는 것, 훈련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사 부르심의 소망을 바로 아는 자로 온전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시며 영생을 준비하는 자로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만족케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